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또 기도 응답이 함께하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당신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셨고 병든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버림받은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다시 승천하신 예수님은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면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은 어떻게 이 땅에 오심으로 그것을 가능케 했을까요? 당시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한 상태였습니다. 당시에 정혼한다는 것은 둘이 결혼하기로 결정된 상태를 말합니다. 아직 결혼식은 올리지 않았으나 법적으로는 부부로 인정받는 기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결혼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둘이 같이 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아기를 가집니다. 18절에 보면 마리아가 요셉과 동거하기 전에 이미 임신했다라고 말합니다. 요즘에는 결혼식을 하기 전에 아기를 갖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지만 당시에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알게 된 정혼자 요셉은 부정을 저질렀을 수도 있는 마리아를 위해서 조용히 파혼하려고 합니다. 19절은 그런 요셉의 모습을 의로운 자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런데 본문 20절과 21절에 보면 그때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셉은 천사의 말대로 임신한 마리아와 결혼식을 올립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혼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임신했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 자칫 당신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 보지도 못하고 죽을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죄를 대속할 자로서 죄가 없이 무음한 자로 태어나셔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죄가 없이 태어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지요. 아담 이후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부모로부터 육신의 유전자와 동시에 영적인 유전자를 함께 물려받습니다. 영적인 유전자가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은 인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죄가 없는 분으로 태어나셔야만 했던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죄가 없는 상태로 태어나실 수 있을까? 인간의 유전자를 물려받지 않고 태어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할까요? 인간의 유전자를 물려받지 않고 엄마와 아빠와 전혀 상관없이 태어날 수 있을까? 현대의학으로 보면 여기에 대한 완전한 설명은 아니지만 그와 비슷한 사례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의학적으로 보면 사람의 몸에서 정자와 난자를 따로 떼어내서 그거를 기계 안에서 서로 결합을 시켜서 거기 안에서 태아를 만들어서 자궁 속에 착상시켜서 태어나게 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불임 부부들을 위해서 가장 어떻게 보면 최후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런 모습과 비슷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잉태되지 않았을까라는 상상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현대의학도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를 사용하기 때문에
역시 죄인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와 상관없이 만들어진 아기의 씨를 성령으로 마리아의 자궁에 착상시켜 자라게 하시는 방법으로 마리아를 잉태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마리아는 자궁에서 그 아기에게 영양분을 먹이고 자라게 했을 뿐 예수님이 잉태되는데 유전적으로 전혀 관여하지 않은 것이죠. 물론 그 아버지도 유전적으로 전혀 관여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아기의 씨로 만들어서 그것을 성령께서 마리아의 자궁에 착상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리아의 유전자도 요셉의 유전자도 전혀 받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마리아의 자궁에서 영양분을 받고 자라나고 태어나는 과정만 거쳤을 뿐이에요. 그렇게 태어난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인간, 죄가 없는 유일한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시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처녀의 몸을 빌어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심으로 죄로 말미암아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 그래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하게 하면서 태어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나신 또 다른 이유는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을 하나님과 이어주기 위해서는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셔야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 하나님께서 친히 아기의 씨가 되어서 마리아의 자궁에 들어가서 태어나셔서 인간인 동시에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신 동시에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죠. 그것도 완전 무결한, 죄와는 완전히 상관없는 완전히 거룩한 완전한 인간으로, 유일한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시게 되어진 것이죠. 이렇게 성령으로 처녀의 몸에 잉태되어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신 것은 이런 것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천사는 요셉의 꿈에서 이렇게 마리아에게 잉태된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 이름 지으라 이렇게 분명하게 아기의 이름도 지어줍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본문에서 해석해 주시는 대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의미입니다. 더 정확하게 이 이름을 해석하면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여호수아라고 번역되었는데 더 정확한 히브리어 발음은 예슈아라고 합니다. 이것을 당시 공용어로 사용하던 헬라어로 발음을 하니까 예수라는 발음이 되어진 것이죠. 이 이름은 사실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흔한 이름이라고 그럽니다.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님만이 가진 독특한 이름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라는 이름은 그 의미가 좋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쓰시는 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예수라는 이름을 붙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 아주 흔한 이름은 아니지만 그러나 상당히 많은 흔한 이름이기도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실 분은 오직 우리가 믿는 예수님 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예수라는 이름과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는 나사렛이라는 동네 이름을 붙여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많은 예수라는 이름들이 있었지만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시골의 정말 작은 동네입니다. 작은 동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강원도의 어디 한 작은 마을과 같은 그런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작은 동네에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다른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과 구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동네 이름을 붙여서 나사렛 예수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다른 예수들과 구분해서 부르게 되어진 것이죠. 이처럼 예수라는 이름은 세상에 흔한 이름이었지만 이름 그대로 오셨고 이름 그대로 사셨고 그 이름 그대로 죽으심으로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하신 유일하신 분, 바로 그분이 우리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바램을 담은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바램,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은 바로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이 땅에 창조하신 인간, 그러나 사탄에게 빼앗겼던 인간, 그 인간을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오랜 기간 동안 준비되어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계획은 아담이 사탄의 꼬임에 속아 하나님을 반역하고 떠난 직후에 시작되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이 구체적으로 이 세상에 나타난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탄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나눈 민족,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담은 민족을 만드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통해서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하실지를 보여주시려고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 보내셔서 일단 번성하게 하십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 아브라함이 있었던 그런 지역에서는 큰 민족을 이루기에 부적합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가장 풍요로운 땅 애굽에 보내셔서 인구를 확 불리시게 하는 거죠. 아주 폭발적으로 인구가 늘어납니다. 폭발적으로 인구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다시 출애굽하게 하셔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죠. 그러나 이 모세는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습니다. 실제로 가나안 땅에 이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였습니다. 예수님과 이름이 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구약의 예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으로 인도해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어떻게 천국으로 인도해 갈지를 보여주는 한 예로 삼으신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가 이 전쟁을 불완전하게 끝내므로, 완전하게 정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끝나게 함으로 이 세상은 역시 불완전한 세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솔로몬의 죄로 인해서 남과 북으로 나누게 하시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차례로 멸망시키심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엄하고 큰지를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회개할 것을 백성들에게 촉구하고 기회를 주셨으나 결국 하나님의 기대에 이르지 못했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불순종의 대가를 처절하게 치르고야 말았던 것이죠. 그 후에 하나님은 회개하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온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심으로 회복의 소망을 주셔요. 나는 너희들을 완전히 포기한 것이 아니다. 너희들은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말씀으로 돌아오고 너희들이 내게로 돌아왔을 때 나는 너희들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고 다시 기회를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책망하고 벌을 주시면서도 다시 회복시키는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이 놀라운 계획이 결코 중단되지 않았음을, 하나님은 이 구원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셨음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계속해서 진행시켜 나가시죠.
그리고 그 마지막 단계는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와 로마 제국을 통한 준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알렉산더를 통해서요, 그 지역의 언어들을 통일해 버리십니다. 헬라어로 다 언어를 통일하셔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로마 제국을 통해서 국경을 없애고 길을 만드셨습니다. 언어를 통일하시고 이제는 국경을 허물어 버리신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느 나라든지 갈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이제 국경에 제한 없이 어느 곳이든지 갈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더군다나 로마가 길을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놨어요. 로마 군이 가는 곳에는 가장 먼저 길이 생깁니다. 얼마나 좋은 길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때요? 가고자 하면 어디든지 갈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이제는 언어도 장벽이 허물어졌어요. 이제 헬라어만 알면, 헬라어가 쓰여진 성경을 들고 가면 그 당시에 그들이 갈 수 있는 그 모든 지역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언어의 장벽이 사라진 거예요. 그들이 가고자 하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길이 뚫려 있어요. 그들이 가고자 할 때 국경선이 그들을 막지 않아요. 이제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되어졌을 때, 그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 4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때가 참에, 이 말은 모든 준비가 다 끝났을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준비가 이렇게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마리아의 태 속에 넣어주셔서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볼 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과 나라들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함께 하셨음을, 하나님의 계획이 함께 하셨음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이 세상의 죄를 대속하실 메시아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처녀인 마리아에서 태어나시기 6개월 전에 또 한 사람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바로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누가복음은 침례 요한이 태어나는 과정을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시작합니다. 침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마리아와 친족 관계였습니다. 친척이었다는 것이죠. 처녀로서 잉태한 것에 의심을 가졌던 마리아에게 늙어 임신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임신한 이 엘리사벳을 방문해서 만나게 하심으로 이 둘 모두에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주고 또 서로 위로하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또한 6개월 먼저 태어난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사역을 시작합니다. 어떤 사역을 시작합니까? 그 죄를 회개하고 메시아를 깨닫게 하기 위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던 말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요. 침례 요한의 이 선포를 통해서 사람들은요,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요, 사람들이 내가 죄인이라는 의식이 별로 없었어요. 우리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에도 그냥 일반적으로 내가 감옥에 갈 일이 없으면 나는 죄인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와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부르짖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감옥에 갈 일을 하지 않아도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진 것이죠. 그 당시 유대인들도 똑같아요. 그들 삶 속에서 자신들은 의인이다,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의식은 굉장히 강했지만 우리가 회개해야 될 죄인이라는 생각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부터 외치기 시작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돼? 너희가 메시아를 만나려면 너희처럼 지금 그렇게 죄인의 모습으로는 메시아를 만날 수 없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은 그 죄들을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메시아를 만나야 된다. 그렇게 메시아가 우리에게 가까이 왔음을, 회개하고 메시아를 만날 때가 되었음을 요한이 외치고 다닌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말을 그대로 받아서, 자, 이제 메시아가 왔으니까 너희들이 나에게 와서 이제 진짜 회개하고 나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 돼. 이렇게 요한의 선포를 이어받아서 구원의 복음을 세상에 선포하기 시작하신 것이죠. 그래서 요한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3년 안에 끝날 수가 있게 되어진 거예요. 만약에 그 요한이 없었다면, 요한의 외침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사역은 훨씬 더 오랜 기간 걸렸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침례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로서 또 어릴 때부터 광야에 살아가면서 수도사로 살면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어요. 그래서 요한이 사역을 시작할 때, 회개하라고 외치기 시작할 때 온 유대 사람들이 관심이 집중되었어요. 그런데 나사렛이라는 시골 동네에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회개하라 그런다고 해서 누가 쳐다볼까요? 아니요, 아무도 안 쳐다봤을 거예요. 쟤 뭔 얘기하는 거야? 쟤 도대체 누구야? 그런데 침례 요한이 그렇게 광야에서 외치면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자기의 주님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에게 침례를 주고, 나는 저분이야말로 진짜 내가 신발끈을 들기에도 감당할 수 없는 분이다, 저분이야말로 진짜 메시아다, 사람들에게 선포해 놨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 굉장히 쉽게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면서 사역을 시작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침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스스로 순교의 길을 감으로 이 땅에서 사라지시죠. 그래서 요한을 통해서 영적인 갈급함을 공급받았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기 시작을 하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은 짧은 기간 동안에 이 구원 사역을 완수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의 메시아를 위한 준비는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들의 죄를 책망하시고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의 병을 치유해 주셨죠. 때로는 기적을 행하심으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이심을 사람들에게 직접 보여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예수라는 이름, 즉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는 이름 그대로 사람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메시아 사역을 하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셨던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것이죠. 이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누구도 차별 없이 그 구원의 문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2000여 년 전에 처녀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해 주셨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구원의 복음을 세상에 자랑하고 널리 전하는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하고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세상에 널리 알려야 할 그 어떤 소식보다도 더 귀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세상에 자랑스럽게 전하고 선포하는 만큼 주님께서도 마지막 심판의 날 우리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여기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이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에 비해서 크게 불려질 수 있는 그런 이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이름이 주님이 주실 상급을 위해서 크게 불려질 수 있는 그런 이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주님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천국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